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2장 1절로 14절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영적인 무감각.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이죠. BC 701년경 사네립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밝게 비치는 곳이고 시온산이 있는 곳이지만 정작 그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가장 참혹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잠시 물러갔거나 외교적 술수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착각한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환호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파멸을 보면서 파멸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파티와 선지자의 눈물로 대조하면서 오늘날 영적 위기 속에서도 쾌락에 취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냐.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죠. 골짜기는 다윗 성이 서 있는 언덕 기슭에 마주하는 흰놈의 골짜기 혹은 기드론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환상 그곳에 선지자의 거주지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 불렸음을 생각할 때 환상 골짜기다라는 이름에는 경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산과 골짜기의 대조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산의 높은 곳에는 먼 데까지도 전망이 가능하죠. 그러나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환상과 계시에 관한 한 예루살렘은 골짜기와 같다.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임박한 재난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쾌락으로 인해서 소동하며 요란하게 떠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교만하고 모든 시대죠. 교만하고 무지하고 패역한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책망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때를 지어 지붕에 올라간 이유는 아마도 퇴각하는 적군, 아수르 사내립 군대죠.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이 그 상황이 BC 701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내립은 히스기야로부터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받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이하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사내립 군대의 침공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가 범죄했다고 무슨 죄를 졌나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요구하는 공물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약점을 확인한 사내립은 화평의 약속을 깨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재차 침공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은 약점을 보이면 여지없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속성과 같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죄악된 모습으로 길을 열어주면, 마음을 열면 여지없이 들어와서 파헤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죠.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랬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읍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이 소동은 기쁨과 조건이 퇴학하고 전쟁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성들은 퇴학하는 조건을 바라보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양 자만하며 기뻐하고 환락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간적인 전략과 외교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죠. 그러나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전쟁이 아닌 그들의 조공을 바침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역량과 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재차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신 거죠. 장차 유다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 관우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했다.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켜야 될 관원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도 팽겨치고 도망하다가 포로가 되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용기가 자취를 감추고 수치와 비겁함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분별력과 정체성을 상실한 언약의 백성들의 결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화를 버리고 화를 쏴보지도 못하고 아예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낙관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한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평안과 쾌락과 즐거움은 교만에 빠지게 하는 특징일 수밖에 없죠. 지도자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백성들은 헛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힘과 지식, 능력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쾌락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야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만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그러니까 모대 없고 떠들 때 선지자는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통곡하며 슬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통곡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을 수반하는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즐거워할 때 그 종말을 아는 자는 깨어있는 선지자는 성도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소수의 고독과 슬픔이죠. 교회와 시대의 타락을 보며 울 수 있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은 오늘날 성도와 중보 기도자가 회복되어야 할 영성으로 보이죠. 진정한 위로는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우는 자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회개의 눈물이죠.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떤 사람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이 바로 죄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겠죠. 드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요. 손을 깨끗이 한다. 하나님의 죄를 버린다는 뜻이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낮춘다. 겸손이죠.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예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뭐다? 겸손이에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웃고 즐기기보다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성벽을 무너뜨린다. 부르짖음. 이 두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먼저 들리는 소리는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일 것이고, 그와 때를 같이해서 살려달라는 백성들의 비명 소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메아리쳐 울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음,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히브리 쇼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고요. 소란, 발핌, 혼란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웠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 방패를 드러냈고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중에 두 나라가 있네요. 엘람과 기르. 그러니까 산립 당시에 이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 되었던 엘람. 그러니까 이 엘람은 바벨론 북동쪽이네요. 거기 위치하고 있었고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르는 코카서스에서 발원해서 카스피해로 유입되는 키로스 강 근접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아람 사람의 기원지다. 아모스 9장 7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곳이다. 또는 디글라 빌레셀이 다메섹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장소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로 대표되는 아수르 군대 유형은 곧 궁사들과 전차부대, 기병대, 보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골짜기에 적의 병과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의 자랑과 풍요와 심판의 도구로 뒤덮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적군인 엘람과 기르는 도구일 뿐이고 이 혼란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 아수르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겸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허용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사태의 심각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베일에 덮여 있었던 예루살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시련과 고난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이만 큰 은혜이지요. 대부분 돌이키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이 깨달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회개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온전히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병기를 꺼내는 일이었다. 역대하 20장 15절이죠.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임했던 모습이잖아요.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호사밧 왕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성을 거두었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반응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예루살렘 가옥을 개소하고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했고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술지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이를 예쪽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도다. 지적했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의 침공에 대비해서 취한 군사적인 조치들이죠. 숲을 곡간, 솔로몬이 지은 무기고예요. 성벽을 보수했어요.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보강하기도 했고요. 식수도 확보했어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히스기야 터널과 저수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방비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저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탁월한 행정력과 군사 전략을 발휘했지만 정작 이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인간적인 수단이죠. 돈, 권력, 인간관계만 의지하고 그 기도는 형식에 그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준비가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현대인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뭐 보험, 저축, 건강관리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죠. 그러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겠죠.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떼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야, 참 완악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앞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위기 상황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여 부르심이었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이 특별히 깨닫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와 냉소주의죠.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뭐 멸망당한다면서 그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예요?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유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인생을 병으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용히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고 마시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죽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까? 무감각하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쾌락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교만하고 배역한 주의 백성들의 허무주의적인 태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거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즐기다 죽겠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으니까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기를 거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셨네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뿌려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가리울 뿐이었는데, 그래서 안식일날 혹은 그래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주께서. 그것은 바로 짐짓죄입니다. 거범죄. 히브리서 10장 26절이야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짐짓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과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대적하고 있죠. 이게 다 짐짓죄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게 짐짓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짐짓죄. 짐짓죄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함이죠.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 우리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아무리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그가 처음 아스루 군대의 침공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공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또다시 하나님이 아스루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마는 교만하여 결국 심판의 길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또다시 거부하죠. 아주 이것이 교만하고 완악한 죄악입니다. 짐짓죄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겠어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실 주님 앞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